열왕기하 19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뭐냐면 남유다 분열했을 때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왕이 두 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스기야하고 하나는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요시야와 달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야가 아주 특이합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각별히 사랑하셨다라고 신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독특성과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냐면 본인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 아수르 군대를 죽입니다. 역대 하에는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진영을 다 물리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독특하면서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보이시는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도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기적의 시대가 좀 있다라고 봐요.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거나 우박이 내리게 하거나 이런 건 주로 창세기나 모세오경 쪽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자손을 부르실 때 많이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바뀝니다. 이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를 누구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인간사에 영향을 끼치셨지만 지금 이 본문이 있는 히스기야의 이 상황에서는요, 이 다음으로는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 앞으로도 몇백 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히스기야를 위해서 대적의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리십니다. 이거는 아주 이례적인 기적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이 기적을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의 주 포인트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사랑을 하셨길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을 시키고 히스기야에게 승리를 주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를 하려면 히스기야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네. 살림이 많아요. 살림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이제 커지면 모를까. 네. 하여튼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 삽니다. 살림이 많아서. 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아버지가 성경에서 기록된 손꼽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악한 왕이었냐? 하나님의 예배를 이방 신전 예배로 예배를 건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금 여기 나오는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왔거든요. 이 아수르 나라의 우상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리모델링한 기가 막힌 분이 이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신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냐면 성경 본문에 의하면 개혁을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이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산당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산당을 몇 번 강조해서 귀에 그냥 박힐 정도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당의 문제가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나라가 전쟁에 져가지고 멸망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산당 문제로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가 멸망했다라고 말해요. 이 산당이 뭐냐? 소위 종교 멀티플렉스관입니다. 장례식장처럼.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기독교가 오면 기독교 예식을 하고 불교가 오면 불교식을 하고 또 희한한 남녀 호랭기가 하면 또 남녀 호랭기가 나오고 멀티플렉스 종교관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이. 산당이 이런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이방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산당을 히스기야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손을 대지를 못했습니다. 지방마다 다 있는 건 거예요. 왜 손을 못 댔냐? 이 지방에 다 산당이 있다 보니까 지방에 이 산당을 중심으로 한 유지들이 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유지들의 인식이 문제예요. 유지들의 인식이 뭐냐?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산당을 없애라고 하셨냐?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소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배워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대로 모세오경에 있는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당은 마치 이런 건 거죠. 아니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뭘 그렇게 자꾸 오라고 그래.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있어. 이게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인 건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당을 끊임없이 지적을 하세요. 지방에 있는 산당들 없애고 중앙으로 예루살렘으로 통일을 하라고. 근데 지방에 있는 산당이 각 지방마다 그 유지들이 껴있기 때문에 이거를 건드렸다간 역풍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선대 왕들을 보면 오히려 산당을 장려시킨 왕들도 있어요. 아버지 아하스. 근데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이 산당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신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아버지가 세운 우상도 다 없애버렸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이 산당을 없애니까 아수르가 지나가다 쳐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아수르는요, 지금에 있는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이었어요. 신흥 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는요, 이 유대인들,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 때는 아수르에 와서 잘 기었어요. 와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우상신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지들 성전에다 갖다 놓지. 예배 방식도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아수르 왕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알아서 복사해서 유다에다 갖다 놓지.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근데 아수르가 지금 강대국이 돼가지고 꺾어버려야 되는 나라가 하나가 있어요. 한 번 꺾었어요. 근데 살살살 남아있으니까 두 번째 거꾸로 가. 그게 누구냐? 애굽이에요. 근데 이 애굽을 가기 전에 좀 신경 쓰이는 나라가 있어요. 걱정은 아니야. 조그만 나라라서. 그게 어디냐? 유다예요. 유다를 그냥 놓고 넘어가면 솔직히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다는 하루거리거든요. 얘네는 신경도 안 써. 근데 왠지 애굽이랑 붙을 때 얘네를 놔뒀다간 좀 많이 신경이 쓰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수르가 지나가다가 히스기야의 이 정세를 들은 거예요. 지 아버지가 했었던 산당 다 없애고 아수르 우상신당 다 없앴다. 그러면 이제 아수르 입장에서 뭐야? 지 아버지랑 안 닮았네? 그 우리 애굽으로 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가다가 애굽으로 가다가 사네립 왕이 자기 군대 장관 하나를 보내요. 군대를 띄어서 자기가 처음에 직접 오지도 않아. 자기 군대 장관한테 군대 떼주고 야 유다
해결하고 와. 그리고 랍사게를 보냅니다. 랍사게랑. 근데 이 군대 장관을 보냈는데 이 군대 장관이 왔어요. 유대에 왔는데 이 군대 장관이 이 군대를 보냈을 때 자, 다시 관점을 바꿔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온 겁니다. 왜냐? 히스기야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다 없애고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역대하라면 우상을 다 없애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이래야 된다라고 다 개혁을 했는데 쳐들어왔어요. 그것도 초강대국이. 이 초강대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연차상 한 2, 3년 된 걸로 봐요. 그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걸 봤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그 나라가 히스기야한테 쳐들어온 거야.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우상신을 없애는 그 개혁이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위기가 온 건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가게 됐냐? 이사야를 만나요.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그리고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고 이사야가 히스기야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점령하러 온 저 사내립 저 사람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해서 성경 본문에 가면 18만 5천 명이 죽고 아까 장군 보냈던 이 사내립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들들이 와서 살해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를 경험하는 비운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위기를 결정을 한 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히스기야예요. 근데 이 스토리 안에 조금 더 현미경을 가까이 보면 우리가 모르던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흐름이 보여요. 뭐냐면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의 산당을 개혁했잖아요. 근데 이 산당을 개혁할 때 히스기야가 순전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전에도 없던 순전한 왕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우린 성경 그대로 믿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인데 히스기야가 정치개혁을 하고 아수르 왕이 자기 라기스로 랍사게를 보냈어요.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아수르 왕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한 고백이 내가 범죄했대. 뭘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에서 무릎을 꿇고 아수르 왕에게 소위 아수르 왕을 향한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때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냐? 산당과 이 개혁을 할 때 한쪽에서는 어떠한 비평을 내놓냐면 이 지방에 있는 산당을 없애면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중앙 정권으로 인해서 자기의 통치력이 강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다 치니까 중앙에 있는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히스기야가 역대하에 보면 예배를 다 드리자라고 해요. 산당을 없애고 예배를 드리자 해요. 근데 처음으로 유월절이란 예배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몇 년 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이 예를 들어 중국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근데 설날이 왔어. 설날은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추석이나. 그때 남쪽에 있는 대통령이 북쪽에 있는 거민들한테 SNS로 인스타로 얘기를 하기를 우리는 한민족 아이가 서울에 와서 명절 세시오. 근데 이렇게 와서 서울에 와서 명절 세라라고 하면 자연급부적으로 히스기야의 통치력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갖게 되는 시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갱신을 했다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는 소리는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반반은 아니고 7대3 정도 됐을까? 한문철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7대3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자기 안에 있는 속내가 조금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 오니까는 아수르 왕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이 이러한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자기 앞에 엎드리면 가야 되잖아요. 안 가. 왜 안 가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히스기야 보고 돈 좀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돈이 적어. 유다가 가난했거든요. 그 돈을 못 만들어.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큰 돈인가 봐요. 히스기야가 돈이 없어. 15절에 히스기야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방금 개혁 갱신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방금 예배 드린다고 드려놨던 성물들을 다 빼는 건 거예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기둥에 입힌 금까지 숟가락으로 다 벗겨낸 거예요. 돈 만들려고. 아수르 왕이 주었는데 아수르 왕이 17절에 히스기야를 치러 올라와요. 이건 아수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수르는요 역사적으로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바벨론과 다르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는 아수르의 생리가 있어요. 아수르는 돈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힘들 때 아수르에게 돈 줘가지고 해결받고 남쪽에 있는 히스기야의 선조의 왕도 아수르에게 돈 줘서 해결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데 히스기야가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로 성이 안 차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좀 뽑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주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건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다시 보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히스기야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갱신을 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해 보려고 했다고요. 근데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안 돼서 군대를 보냈어요. 근데 군대를 보냈는데 똑똑한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냐면은 랍사게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아수르가 와서 유대인들에게 와서 군대를 쳐서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아수르만의 전략이 있었어요. 아수르는요 지금 이집트가 타겟이고 이스라엘은 돈만 뽑으면 돼. 무슨 얘기냐? 점령을 굳이 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 아수르 입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조공을 많이 갖고 오던가 조공이 안 되면 지금 히스기야를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을 바꿔서 우리의 봉신으로 만들어 놓던가.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소위 정보전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전투에 대한 그 무언가 계략전을 합니다. 자기네 말로 하지 않고 유대인들 말로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이래요. 조금 이따 성경 볼 건데 유대인들아 너희 히스기야가 산당 다 없애라라고 했지. 너희들이 옛날엔 거기서 예배 드렸지.
맞아. 근데 그 예배가 뭐가 문제인데? 히스기야가 너희들 예배드리던 산당 다 없앴잖아.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보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들이 진짜 여호와고 히스기야가 반동이 되는 건 거예요. 산당 문제에 걸려 있는 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재밌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꼭 교회를 가야 되나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있으신 걸 믿어요. 근데 꼭 가야 됩니까? 저 10,000원씩 계좌이체 헌금해요.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나도 괜찮겠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성경에서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예배의 예전과 의식이 있어요.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라고 했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지식에 관심도 없고 그냥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으면 풍속을 따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풍속을 따라, 풍속이 뭐예요? 옛날부터 해오던 풍속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게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히스기야가 갈아엎었으니 랍사게가 똑똑한 거예요. 그냥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간질을 하는 건 거야. 야, 히스기야가 산당 다 없앴지? 너희들이 신앙생활한 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이 사네림 이 사람이 랍사게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히스기야 있을 때. 근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와서 정보전 심리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온 건 너희들의 여호와가 나를 부른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히스기야만 제끼면 돼. 알지 유대인들아. 이거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정서인 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전 30년 동안 무려 6명의 왕이 집권을 합니다. 죽이고 쿠데타 일어나요. 북쪽에서 계속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이 쿠데타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에서는 저걸 봤잖아. 그러니까 랍사게가 한 소리가 뭔지 알아.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백성들 보고 다 입 다물라고. 성경 본문 볼게요. 성경 본문에 보면 18장에 이 랍사게가 얘기를 해요. 2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 문제를 다는 거예요. 이 랍사게가 똑똑한 건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는 아수르의 장군이 되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정서를 잘 아는 건 거야. 그래서 25절에 자기가 온 것이 25절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왕의 말씀이 아수르 왕이에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왕의 손에 함달칠지라 할지라도 믿지 말고 나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게 겉으로 볼 때는요, 그냥 전쟁의 양상으로 보이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을 이 아수르가 사용해서 속국으로 넘어뜨리는 정보전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의 무릎 한 번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다. 근데 또 온 거야. 왜 또 왔겠어요? 히스기야는 체인지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히스기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면초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히스기야가 한번 무릎 꿇었잖아요. 히스기야를 지지하면서 따랐던 고관들도 거기서 한번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랍사게가 와서 정보전을 하니까 누구를 믿지 못할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기 우리 성경 다 보셨잖아요. 이번 주 중에 말씀 훈련하면서 랍사게가 말할 때 자기네 말로 얘기를 안 해요. 유대인들 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 말로 하지 말고 니들 말로 해도 우리 다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랬더니 일부러 유대인들 말로 얘기를 해요. 정보전을 하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이 상황이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 할 말도 없는 게 본인이 한번 흔들렸거든요. 한번 흔들렸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가 다윗의 자손으로 같은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온 곳이 사면초가고 이 사면초가가 특이한 건 히스기야의 과오가 묻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야를 찾아가요. 아수르 왕에게 돈을 주고 무릎 꿇기 전에 그때 이사야를 찾아갔었어야 되지만 이때라도 오니 다행이에요. 히스기야가 19장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1절에, 그리고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기도하라 했더니 6절에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마소서, 6절에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18만 5천 명 죽여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한 번도 뭐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야단친 적이 없으세요. 이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다. 그게 뭐냐? 순결한 믿음이에요. 처음에 종교개혁이라고 일어났을 때 좀 과하게 얘기를 해서 반반인 걸 하나님이 아셔. 이로 인해 시너지를 국가를 통해서 통일하고 지방에 있는 호족들을 제하고 중앙에서 히스기야가 힘을 가질 거를 히스기야도 알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아수르 왕이 왔을 때 무릎 확 꿇은 걸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순결한 신앙을 가져가는 방법이 뭐였냐? 도대체 말도 할 수 없는 더 큰 위기를 사용하신 겁니다. 거꾸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위기를 사용하세요. 히스기야가 이 판이 됐을 때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은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예전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가 체프를 하는데 한경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장신대 학부 때. 자기가 이제 별채에서 한경진 목사님을 잘 모셨으니까 은퇴 후에도 교회에서 별채를 마련해드리고 요양할 수 있도록 남산 쪽에다가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러 몇 날 며칠 있다가 만나서 한경진 목사님을 만나니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희 교회가 3억이 없어서 부도 처리가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 개척교회 목사님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주 포인트는 뭐였냐면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인생이 살아가야 된다.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거기다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한 말도 개토가 돼버리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여기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적 흐름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전쟁할 시기가 아닌데 역사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건 오랜데 천사가 직접 인간사에 개입하여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사네립 왕을 쿠데타로 더 이상 왕위를 못하게 하나님이 다 쳐버리세요. 히스기야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1장 1절. 아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또 까먹었네. 여러분 저도 이제 가나 봐요.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이 물리적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지은 걸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보이는 걸로 태생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걸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으로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앞에서 보이는 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군대의 숫자고 나를 배신할 것 같고 입을 벌리지 마라라고 입을 닫아놨지만 얘네들이 입을 벌리면 논쟁에 나를 치려는 말만 나올 것 같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눈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실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 여러분 저는 히스기야를 몇 번 묵상을 하면서 제 인생 같았어요. 히스기야도 결단이 있었다니까요. 아버지가 있었던 건 산당 다 뒤엎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순전한 걸 추출하기 위해서 위기에 위기를 갖다 부어놓으세요. 신앙인들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삶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쉽게 위기가 오면 돈 써서 해결하려고 해요. 돈을 구하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단계에 서면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더 큰 위기를 갖다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기를 원하니까. 근데 더 큰 위기가 오잖아요. 등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위기를 주신 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인 직접 개입하신 것처럼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 내내 히스기야를 보면서 마음이 울컥했다가 막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도 과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번도 탓하지 않으셨어요. 상황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려고 할 때
그 해결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것만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우리 김정호 집사님께서 여러분 가르쳐 드렸습니다만 이 찬양이 가사가 오늘 묵상과 너무 적절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받았습니다. 가사가 그래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이 지은 찬양이에요. 실력이 너무나 다르대요.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말과 현실에서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 그걸 믿음이라고 보면 현실에서 상황이 왔을 때 감정, 환경 이런 것에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하나님이 히스기야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셔요.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해요.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자기 감정주의라 자기가 아프면은 주님이 작아져. 이 표현이 이뻐. 그냥 주님 생각 안 나. 무슨 신앙이냐. 내 감정이 회복되면 교회 간다니까. 건들지 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는 기분이 풀리면 교회 간다니까.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사야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히스기야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가 18만 5천 명 너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리라 그 말을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은 배우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도와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영 대신이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만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은 침묵으로 주 앞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진솔하게 침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서운하게 하실까라고 원망했던 시절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를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하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부러 사면초가에 놓으시고 바라볼 수 없는 곳에 놓으시고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 우리를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히스기야처럼 주님을 향해 바라보며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처럼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모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5년도에도, 아니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붙듣는 우리 사랑하는 하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 네 눈에 보이는 게 절망이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 인생을 올려놓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